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가장 큰 관심이 뭐였는가?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큰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관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아멘.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행하고 있는 중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주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눈먼 자를 앞을 보게 하시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재미도 있고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재미를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여행하고 싶은 것인지 또 그렇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하고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은 58절 읽겠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합니다. 그 집이라는 것은 안식을 설명하는 거죠. 안식.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고난의 길, 그리고 박해가 따르는 길, 또는 복음을 위해서 돌아다녀야만 되는 그런 길인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 거기에는 평강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박해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 보장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생명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이 보장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구절 보겠어요. 말라기 2장 5절입니다. 읽겠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자, 레위 지파에게 준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역이죠. 근데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레위 지파가 했던 그 사역을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을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따라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장하느냐? 첫째는 생명과 평강을 보장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7절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사람은 주님이 구원자인데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하면은 정욕 때문에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우리가 이 정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육신의 정욕이 있고 또 안목의 정욕이 있고 또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즉 가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주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 선색을 따라가면은 먹는 것, 입는 것 다 해결되어진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 본문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9장 말씀을 읽으면은 10절에서 17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에 넘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들었던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내 먹는 것, 입는 것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주님을 따르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이 정욕에 묵히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다 하고 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건강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정욕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즉 정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만일 병에 걸렸는데 병이 낫지 아니하면은 신앙을 포기할 수 있어요. 또 살아가는데 부유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가난과 고난이 겹칠 때는 또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처음부터 신앙의 그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마귀도 있어요.
마귀는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킬 때도 그 방법으로 미혹해서 그들을 넘어뜨렸죠. 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도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그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또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정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모세 인도에 의해서 약 한 25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갑자기 소리가 이상해졌어요. 모세 인도에 의해서 40년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읽겠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날 성도님들이 이해하는 것은 어려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제가 자랐는데 초등학교 때 요즘처럼 가방이 없고 그냥 보따리야, 보따리. 보따리에다가 책을 담고는 싸고는 메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운동장이 진흙이에요. 비가 오고 나면 막 진흙투성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요, 한 4km나 5km 먼 곳에 강에 가서 모래를 담아가지고 운동장에 뿌리는 것이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했어요. 모래를 뿌리는 거, 운동장에. 그래서 이제 모래를 담아올 기구가 없으니까 책 보따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모래를 담아가지고 오는데, 오는 도중에 책 보따리에 구멍이 나버려요. 이 모래는 흐르면서 금방 구멍을 내버려요. 보따리에 구멍을 내버려요. 제가 어려서 참 학교 다닐 때 가난해가지고 학교에서 우유 배급을 줬거든요. 가난한 학생들에게. 그럼 제가 보따리에 우유를 받아야 되는데, 구멍이 나가지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다 받아가는데 나는 못 받아올 때가 많았어. 보따리에 구멍이 많아가지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 모래바람 때문에 옷이 금방 헤어져 버려요. 구멍이 나고 헤어지는데 40년 동안을 살아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보호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58절에서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옴으로써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때로는 박해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오려면 따라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두 가지는 보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평강을 보장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누가복음 9장 59절과 60절 말씀인데 59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자, 57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이 59절에서는 예수님이 부르죠. 예수님이 누구를 지적하면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고 현재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고 명령했을 때는 그게 이유를 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달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는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붙여서 변명하게 되면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따라가겠다고는 안 했지요. 따라가기는 따라가겠는데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은 아버지를 장사한 치르는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놓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때로는 신앙이 뭐냐, 신앙이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로가 있어요. 그때는 신앙이 먼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먼저다고 가르쳐요. 아니에요. 신앙이 먼저입니다. 신앙이 먼저 될 때에 가정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든지 요한, 야고보, 또 마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불렀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벳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벳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누굴 부르십니까? 그 두 사람이 아버지를 도와서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지나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바로 즉시 순종했다 하고 22절에서 말씀하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즉시 순종해, 즉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유를 댑니다. 현재 지금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대요. 이제 그런 경우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힘도 있고 학문도 있고 또 칼을 쓰는 그런 솜씨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지를 못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구원하지 못하고 사람만 죽이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모세가 변화를 받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돼요.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하면은 온유한 사람을 쓰셔. 온유하다는 뜻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하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성경적으로 온유하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온유하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잘 훈련시키고 나면은 사람들은 온유한 말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죠.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잘 훈련되어진 사람을 길들여진 사람, 즉 온유한 사람이다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만약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 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자꾸 이유를 댑니다. 저는 이래서 지금 못해요. 저는 지금 바빠서 못해요. 저는 지금 그것 때문에 못해요. 하고 자꾸 이유를 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는 거죠. 59절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6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모를 장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부모를 장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종교적인 의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주신 약속이 뭡니까? 제5계명 너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무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순종할 때에 주님은 너 생명과 너에게 평강을 내가 약속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목표와 교회 존재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었죠.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복음을 위하여 증인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말씀인데
6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이 사람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죠. 너 나를 따라오너라 했어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했는데 지금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해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하고 이야기합니다. 가족하고 작별하고 난 다음에 따라가겠다. 그죠? 그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데 그때 엘리사는 뭐하고 있냐면은 12마리의 소에 의해서 쟁기로 땅을 갈고 있었어요. 땅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 옷을 벗어서 엘리사 위에, 일하고 있는 엘리사 위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엘리사가 일을 하다가 멈추고는 엘리야에게 와서 엘리야의 그 의도를 알고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마는 먼저 부모님과 작별하고, 즉 부모님께 입맞추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6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뒤를 돌아보면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어떤 이유를 대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시간의 틈이 있을 때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서 그 사람의 그 결심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보시면은, 자, 읽겠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아멘. 그래서 엘리사가 부모와 작별하고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부모에게 가서 작별 인사할 때 아들아 안 된다. 지금 부모는 나이가 많아. 너가 가면은 부모는 어떻게 살아?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냥 그 부르심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주위에서 아니야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너가 없으면 안 돼. 그 길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가난한 길이야 박해가 기다리는 길이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소명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내가 너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합니다. 즉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마음에 굳게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돌아가서 부모 작별하고 즉시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요즘 텔레비전에 그런 경기하는 것, 말 경기라든지 자동차 경주 같은 걸 많이 봅니다. 자동차 경주 릴레이 하는 걸 보면은 자동차요, 운전자가 옆을 보지 못하도록 스크린을 가려놨어요. 스크린을. 그리고 경주말 있죠. 경주말은 달리는데 옆을 보지 못하도록 양옆에 눈가리개를 붙여놨어요. 옆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옆을 봅니다. 저 집사님 신앙생활, 저 장로님 신앙생활, 사람들요,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을 보면서 자기와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하고 위로를 받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우리는 주님만 바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그분만 바라보고 달려가야지 좌로나 우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경주하는 말이 옆을 보지 못하고 목적지만 바라보고 달리도록 눈가리개를 붙여놓는 것처럼 경주차가 옆을 보지 못하고 앞만 바라보고 달리도록 옆에 스크린이 있는 것처럼 성도는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옆을 바라보니까 사람이 위로를 받아.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점점 처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복음에 대한 긴박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복음의 긴박성은 어떤 것보다도 복음 전파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놔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생명과 평강이 보장되어진다. 아시겠죠? 생명과 평강이 보장되어진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주님의 명령은 어떤 말씀보다도 우선순위에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예를 든다면은 어떤 분이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원금을 갖다가 1억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맞추는 생각을 하는, 이 1억 보통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주님이 주신 말씀 맞나 하면서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진짜 주님께 주신 말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가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 안 하셔. 다시 기도한다는 것은 안 하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을 주고자 하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베드로가 즉시 순종하지 않다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데 그들이 즉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 앞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묵혀버리다 보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는 항상 우선순위에 놓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드리겠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기까지, 부활하시고 성천하기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그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집에서 기도할 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그 직장 부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예수 믿고 직장에서 일할 때에 오전과 오후 30분씩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쉬는 시간에 보면 보통 대부분 사람들 다 잠자. 회사 사람들 다 잠을 잡니다. 그런데 저는요, 잠자지 않고 그 시간에 회사를 돌면서 주여 이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는 제 부서에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들리면서 기도해요.
제가 아침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 대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서 그곳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담대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